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저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시간 다 자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첫 부분이라고 불리우는 팔복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팔복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 오늘은 말씀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저희가 볼 텐데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이 사람 참 복이 있다 할 때 이런 표현은 예전에는 많이 쓴 것 같지만 요즘에는 자주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요즘식으로 복 있는 사람을 바꿔서 얘기하면 인정받는 사람 혹은 가장 부러운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글을 좀 보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며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짧게 잘 보여주는 글인데요.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 1. 외모가 뛰어난 사람. 그 밑에다 뭐라고 썼냐면, 한 번쯤은 김태희 장동건으로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써놨고요. 두 번째,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막 살아도 주변에서 지켜주고 노력하지 않아도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자존감과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어떤 비난과 어떤 고난에 부딪혀도 훌훌 털어버리며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외모가 뛰어난 사람, 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그죠? 그리고 자존감, 태어날 때부터 좀 자존감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의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축복의 개념,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을 가진 사람의 개념과는 완전히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을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완전히 다른 세상의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물질이 많고 외모적으로 뛰어나고 이런 학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기준으로 저에게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는 자, 목마른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말로 예수님은 다른 세상의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이런 인생을 살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고 3절에 대해서 제가 배울 텐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누가는 이것을 그냥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했지만 마태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좀 디테일을 놓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가난함을 말씀하는 건데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영적으로 무능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깨진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는 주님만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심령이 가난한 것, 이런 것은
이제 마태복음 여기서만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편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예를 들어서 시편 40편에 시편 40편 17절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은 자기 자신을 궁핍한 자라, 가난한 자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다윗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 살았습니다. 궁핍한 자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영혼은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영적 무능을 깨닫고 자신의 영적 미련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의지가 강하거나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좀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비유일 텐데요. 탕자가 원래부터 마음이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탕자는 정말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에 떠나서 내가 내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 내가 내 힘으로 뭐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아버지의 도움은 나에게 전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어지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탕자는 모든 것을 그 외국에 가서 탕진하게 되어집니다. 빈털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 그가 돌이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돌이켰다라는 말은 정신이 들어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진짜 정신없이 자기가 잘난 것 같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 인생의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돌이켜서 깨닫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죠? 나는 이기적인 인간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련한 존재이고 그리고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내 힘으로 내가 다 할 수 있다 믿고 살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아버지 없이도 난 다 할 수 있다라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정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정신이 돌아오고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산산수훈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제가 지난번 개론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은혜가 저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또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저에게 정신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저는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시고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하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저희가 받았을 때 그냥 이제 됐구나, 나는 이제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에 그쳐야 할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개론 시간에 배운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그런 삶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더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일이 남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심령이 가난하지만 아직까지 모든 우리 삶의 영역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영역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아직 하나님의 통치를 완벽하게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부유한 자 같이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미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그것이 더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만하게 조그맣게 임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임했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커져서 큰 나무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저희가 말을 하죠. 한번 바울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그 성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생에 자랑할 것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부유하고 싶다 하면 그렇게 부유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너무 좋은 사람이었고, 학벌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실력도 정말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과 동행을 하면 할수록 모든 것들이, 그 교만한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점 더욱더 가난한 심령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모든 이생의 자랑들을 자신이 해설물로 여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좋은 것 같이 큰 것 같이 생각하며 살았는데, 정말 그 성화 과정을 겪으면 겪을수록 이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주셔서 불러주신 이 사도가 인생의 끝자락에선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고 부릅니다. 사도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도 아니고 자신을 죄인의 괴수다라고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점점 갈수록 심령이 더욱더 가난한 사람이 되어져 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삶에는 아직까지 낮아져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겸손해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게 나의 능력, 또 나의 성품, 혹은 나의 물질,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까지 배설물로 여기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내 삶의 영역들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 나의 못난 자아가 왕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이것은 그냥 멀리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아직까지도 참 씨름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준비하고 끝내기 위해서 하는데 참 말씀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말씀이 안 풀리면
10시간이 지나도 안 끝나고 11시간이 지나도 안 끝납니다.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침부터 준비했는데 한 9시에 끝난 것 같아요. 막 할 일이 많은데 이게 끝나질 않으니까 나중에는 마음이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끝나지? 답답해지고. 그러다가 너무 답답해서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준비한다고 하는 이 목사라는 사람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스케줄에 하나님한테 끝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직까지도 얼마나 교만한 부분이 많이 있는지 생각하게 아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밤새라도 해야 될 일이라면 해야 될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연약한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삶에 있으시기 때문에 공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직까지 저희는 깨져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고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또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생각보다 네 자신이 더 악하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는 생각보다 네가 연약하다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교만함,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고집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라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그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믿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끊을 수 없었던 것들이 끊어지고, 내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여지고,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항해사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항해사들이 밤에 길을 잃으면, 옛날에는 이제 항해사들이 길을 잃으면 복잡한 거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항해사들이 밤에 길을 잃으면 딱 한 가지 하는 게 있는데,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죠? 북극성을 본다고 합니다. 눈을 들어서 북극성을 보면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느 방향인지를 알고 그것에 맞춰서 궤도를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의지하고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을 의지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실히 보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까지 오셔서 죽으셔야 했는지 저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의 죄악과 나의 영적인 무능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바짝 내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을 깨닫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연약해진, 그 낮아진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올바른 궤도에 서서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심령은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안에 있습니다.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깨지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하고 잘라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들, 그런 악한 것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빛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사 하나하나 끊기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낮아진 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저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저희가 그런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 되고 또 남편과 아내에게 좋은 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